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차례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적 순서로 하면 제가 집에서 나왔고 차에 탔고 교회에 왔고 이게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 이러한 흐름으로 구원이 진행된다이지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겠죠. 이게 막 시간 따라서 딱딱딱딱딱 이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각 개념의 어떠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게 구원의 서정이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소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후로부터 지금 저희가 살아내는 그 인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짧게 그 뜻을 나눠본 다음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이걸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어요. 죄악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거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동시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이겠죠.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나의 삶이 그릇된 삶이었구나 라는 회개와 돌이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여야 할 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하나님 의롭다 칭하심이 이루어짐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저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본 적도 없고 사실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각 개념이 가진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속에서 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완벽한 영광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가 펼쳐지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즐거워할 수도 없고 죄와 완전하게 분리된 인생을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순서 다 저희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에 담긴 의미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죠. 첫 번째, 출애굽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존의 죄악된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 위해선 출애굽기의 초반부 출애굽할 때 펼쳐지는 사건이 뭐예요? 신들이 부서지는 사건, 10가지 재앙 함께 나누었던 그 신들이 부서지는 사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이 신들은 뭐냐면은 그간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것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죠. 부르심이 발생했고 부르심 곧 출애굽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들을 깨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정욕의 신, 자아의 신, 우리 자녀의 신,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내가 의지해온 그 수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많이 내 삶의 피난처 해주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 나의 전부이시다는 고백이 바로 출애굽.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가 이 거듭남, 제가 회심, 믿음, 칭의, 양자를 여기다 다 묶어놨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흔히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세레모니 의식이 있는데 뭘까요? 세례가 되겠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서의 세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 때 저희가 등장하는 게 뭐죠? 물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죄악된 것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라고 한다면, 이 세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 뭘 지나나요? 물을 지나게 됩니다. 세례, 이 죽음을 지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지나는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가나요? 홍해를 지나서 펼쳐진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죠. 예전에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다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인생,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된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어진 않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의지하며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어때요? 참으로 평안하신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기쁘며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충만함 속에서 저희가 인생이 사라지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뭐를 그리워했나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애굽으로 내가 괜히 나왔어 라는 이 투덜거림이 그들의 입술 속에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전에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광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곧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의지할 바 되심을 배우는 성화의 길을 이 인생 속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성화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길이 지나가는 도중에 어디로 향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본성에 따라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듭났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에 합당한 삶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디서 배우나요? 시내산에서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내산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이곳이겠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매주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죠.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가장 날카롭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매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곳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배워왔던 그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의 산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의 산인 이 교회에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 광야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계속 애굽으로 죄악된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깨는 방법, 바로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질서였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죄로 물든 우리가 다시 이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어오를 때 그것을 깨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하기보다는 가장 풍성한 장치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 사건 중간에 무슨 사건이 또 있었죠?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죄악된 우리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곧 우리는 다시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어느 순간 그냥 잠깐 정신줄 놓았을 뿐인데 이미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애굽이 좋았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라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전히 썩어질 육체를 지닌 우리,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현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끝난 다음에 바로 마지막에 맺어지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끝 부분인데요. 성막이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는 계속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능력엔 답이 없다, 너희들에게 힘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로 출애굽기가 끝맺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죠.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시죠. 그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인 다운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이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음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영화된 몸으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그 은혜에 가득한 몸으로 가장 평안한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즐거운 인생을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죄악된 본성인 애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이에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교회라는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과 질서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와 같은 우리들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희망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막과 같이 내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주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그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이제 구원의 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이번 주 끝나는데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이전에 읽었던 거 내용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이 출애굽기 안에도 이렇게 가득 담겨 있구나, 마음껏 누리시는 성경 읽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하나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 펼쳐주시니 저희가 삽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믿음 믿어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돌이켜 각기 제 길로 떠나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사, 개입하시사, 친히 내주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밝게 빛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으로 진실된 걸음들, 매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복된 걸음들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